창세기 오늘은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게 제가 이 앞에 걸 지금 어떻게 설교한다를 몰라가지고 지금 이제 좀 저기 한데 앞에 설교를 알아야지 그거 연이어서 어떻게 할 건가 했는데 그냥 제가 그 고전 설교를 잘 몰라가지고 하여간 요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이전에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씀하시는 게 2장 1절서부터 25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은 약간 1장의 내용과 약간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약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문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모세가 다 쓴 것도 아니고 모세가 쓴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제 편집해서 쓴 건데 그 당시에 있던 어떤 신화적인 것들을 여기저기서 막 모아가지고 짜집게 해서 쓴 거다. 그렇기 때문에 1장 이 내용하고 2장 1절서부터 25절 내용이 다른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 본문, 원문의 단어 자체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게 아니라 2장의 이제 내용은 1장의 내용과는 다르게 창조 과정을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은, 그러니까 1일서부터 6일까지 천지를 창조한 그 내용은 전체 우주를 창조한 대략적인 파노라마식의 어떤 그 창조 과정을 개략으로 설명한 것이라면은 2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인간을 창조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관점에서 이제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봐도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옮겨간다는 걸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 지는 지구의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지라는 건 LH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든 물질, 그 다음에 천은 공간을 만나서,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거는 이미 별, 달, 해가 되는 모든 재료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한 거 딱 나오고 나서 바로 2절에 1장 2절에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디로 가죠? 창세기 기사가? 지구로 향해요, 지구.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구로 향해요. 쭉 지구로 향해요. 그러다가 이제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지구 위에 어떤 이제 물건이 채워지는가가 나온 뒤에, 그리고 지구에 대한 창조가 다 끝났어요. 마지막에 사람까지 창조가 됐어요. 그 6일날 완성이 됐고 7일날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 사람의 창조까지 설명을 하시고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그게 모자라가지고 다시 한번 그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창조를 또 더 강조해서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아마 그 전에 설교할 때 안 했을지도 몰라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주 이 창조 기사를 설명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 중에 누가 문벌 있는 자가 있고 학벌 있는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똑똑한 자가 있느냐? 오직 우리는 못나고 못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하늘나라의 원리가 창조 때부터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주를 딱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 가운데 일단 꼭 지구 생각하세요. 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죠? 태양계에 속해 있어요. 태양계 중에서도 지구는 굉장히 작은 행성이에요. 근데 가장 실속이 있어요. 작지만은. 근데 또 태양계를 봅시다. 태양계 어디에 속해 있죠? 은하계에 속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은하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가 수백 개 있는 것 중에서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어디 있냐면은 우주 가운데 변방 지역에 있어요. 변방 지역. 중심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자체가 전 우주에 있는 은하계보다 굉장히 작은 은하계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큰 은하계들은 또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계도 은하계 변방에 있고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자체가 또 전 우주 가운데 굉장히 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주 가운데서 굉장히 큰 은하계를 택하지 않고 변방에 있는 은하계를 택하고 또 그 은하계 가운데서 변방에 있는 태양계를 택하고 태양계에서도 목성이나 토성 같이 큰 행성을 택한 게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을 택하고 그리고 보십시오 또 그래 나서 이제 지구로 이제 축약을 하잖아. 하나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일단은 점점점 뭐냐니까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큰 거.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태양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우리가 크게 생각했던 게 뭐냐. 그 전에 천문학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은하계 이런 건 모르고 태양계 내에서 가장 사람들이 우상시했던 게 태양이었어요. 왜냐? 태양이 가장 크고 가장 열흘 만에 빛을 주고 하기 때문에 태양이 가장 고맙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사는 태양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태양이 아니라 지구에 있었어요. 지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태양과 달과 지구를 몇째 날에 만드셨죠? 넷째 날에 만드셨죠. 근데 그 전에 그건 설교했지만은 만드신 게 아니라 그거는 발화가 아니에요. 만드신 게 아니라 원래 다 첫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미 만들어진 건데 그날 지구에 비춰지게 한 거예요. 빛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리학적이나 물리학적 설명한다면 지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큰 두꺼운 뭐 성운층 같은 게 있어가지고 태양이나 달이나 별로부터 오는 빛을 다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넷째 날 그것이 걷어져 빛이 이제 실제로 지구에 비칠 수 있도록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첫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지 않고 넷째 날에 만드셨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화적인,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의 신화적인 세계관을 한다면은 고대 사람의 이게 신화는 다 그거예요. 항상 뭘 봐? 태양부터 만들어. 태양. 신이 태양. 왜냐? 고대 사람 사고방식 태양이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뭐든지 태양신이, 어느 민족이나 태양신을 숭배했었잖아요. 태양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고대 사람들의 신화관에는 항상 태양부터 만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은 넷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야,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태양, 그거 너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깨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와 더불어서 너희가 크게 생각하는 그 태양이 다가 아니라 너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행성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원리도 그렇고 재창조 사역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그렇고 하나님은 큰 걸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조그만 걸 들어서 약한 걸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자, 더 진정을 해봅시다. 지구상에서 지구를 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창조 사역 말고 이제 지구의 역사 가운데서 어느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셨어요. 근데 그 택한 민족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약소 민족이에요.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맨날 당했던 바벨론 제국, 애굽 제국, 아수르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시달리고 마지막에 로마 제국에서 세계 각국 다 흩어져가지고 2000년 동안 방랑했던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를 들면
뭐 그때마다 대제국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딱 삼아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얼마나 폼나겠어요. 근데 역사적으로도 가장 약한 민족. 별로 이름도 없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경에 나와서 이게 유명해진 민족이지 성경에 안 나왔으면 이게 이름도 없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출애굽기의 역사 이런 게 이 세상 역사에 많이 안 밝혀졌냐면은 이게 일반 역사는 애굽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한테 당한 걸 기억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그런 게 어느 빔을 보니까 잠깐 어떤 시부리 노예들을 쫓아가다가 일부 수장당했다는 기록은 있대요. 근데 성경에 나오듯이 완전히 몰살당하고 이런 건 기록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자기네 같은 강대한 민족이 저 노예 민족한테 당했다는 걸 기록에 남길 리가 없죠. 잠깐만 남아요, 잠깐.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사용하려면은 그런 강대한 민족을 사용했으면 세계 역사적으로 그 기록이 잘 남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강대국의 역사를 한 번도 쓰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썼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죠? 이스라엘이 연약하고 약소국이고 그렇게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건지하고 살아남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정부를 수립했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민족이 없어요. 가장 약속이고 힘이 없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세계 역사 가운데 또 도도하게 흐르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지금 또 다른 지로 나가기도 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섭리가 있었어요. 섭리가 있어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에 대한 섭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가장 지구도 우주 가운데 전 은하계에서 변방에 태양계에서 가장 그냥 지구지만은 가장 실속 있는 행성은 지구예요. 가장 실속 있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지구와 같은 어떤 행성이 우주 가운데 어디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성경 원리를 본다면은 지구 같은 행성은 없을 겁니다. 아마. 지구가 아주 작지만 지구와 같이 이렇게 생물체가 살아가기 최적의 조건을 진 행성은 없어요. 성경의 원리를 본다면. 아무리 크고 많은 항성이 있다 하더라도 행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에서 지구에서 또 지구에서 인간으로 초점이 향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그렇게 마지막에 6일 동안 창조한 그 내용에서 인간으로 클로즈업해서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데 어떤 관점에서 말씀해 주느냐 하면 그것이 힌트하는 게 4절에 보세요. 여러분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요거 하기 전에 제 몇 하나 빠진 게 6일 창조 잠깐 정리해야 되니까 6일 창조할 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얘기할 때 가장 전제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물리적인 창조 자체가 하나의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사실인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물리적인 천지 창조를 통해서 뭐를 보여주고자 하셨다? 재창조 사역. 다시 말하면 우리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 전제 이것만 배워두면 굉장히 적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물리적인 현상 또 이스라엘이라는 실제로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의 역사예요. 천지 창조가 하나의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과학적인 사실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의 역사인과 동시에 그 역사나 이 천지 창조는 다 무엇을 말하고자 함이냐? 재창조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빼가지고 구원해서 다시 재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서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서 택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도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 다 그걸 염두에 두고 구속의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한 그 차원에서 천지창조를 했다. 그래서 그 차원의 첫 번째가 뭐냐면 6일 동안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재창조 사역도 한꺼번에, 그러니까 원래 천지창조도 한마디로 하루에 말씀 하나로 다 그냥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될 거를 한꺼번에 싹 해가지고 완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섯째 날 나눠가지고 하신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구원도 단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단계가. 근데 그 단계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도 들어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아직 처음에 신앙을 믿을 때 믿은 다음에 조금 신앙이 성장되고 그러면 이게 많이 신앙이 성장된 사람 입장에서는 저 초보 신앙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는 또 그 사람이 거기 위치에서 왕성된 그 모습을 보고 보기에 아름답더라라고 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거 잘 신앙의 단계 한꺼번에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점진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구원의 원리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창조를 해나가는 사역에 있어서도 또 어떤 식으로 또 여섯째 날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또 무작정 하신 거 아니고 내용상에 있어서 체계적이에요. 셋째 날까지는 뭐죠? 틀을 만드세요. 틀. 그리고 나머지 셋째 날은 그 틀 안에다가 내용물을 집어넣으세요. 근데 그 셋째 날 틀을 만드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였었습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내용한 거죠. 분리 작업. 첫째 날 하신 일이 뭐죠? 빛과 어둠을 분리시켰어요. 둘째 날 한 게 땅 아래 물과 땅 위의 물을 분리시켰어요. 그 궁창을 만드세요. 셋째 날엔 바다와 뭇을 분리시켰어요. 계속 분리. 세 번에 걸쳐서 분리했어요. 이 세 번, 3이라는 숫자가 원래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다 된 그때까지 계속해서 분리를 해 나가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분리해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실제 천지창조도 그런데 우리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재창조 하나님이 이제 너를 내가 재창조해야겠다. 그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내가 너를 다시 새로운 거듭남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 일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하는 거면 계속해서 분리 계속해서 분리하는 작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가 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넷째 날부터 뭐죠? 채워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식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에는 그 공간에 해와 달과 별이, 이제 비춰지게 하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육상의 동물이 만들고, 여섯째 날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채워나가는 작업. 그러니까 처음엔 분리됐는데, 채워나가는 작업이에요. 근데 채워나가는 작업이 셋째 날, 땅과 바다가 분리 다 끝난 다음에 채워나가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채워나간다는 게 뜻이 뭘까요, 이거는? 채워나간다는 건 이제 처음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저기 아니다. 2절 읽어보세요. 1장 2절, 갑자기 2장 1절 읽어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게 뭐라고 그랬죠? 혼돈하고 공허하며라는 뜻이요? 형체가 없고 내용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가 영적으로 설명한다면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채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천지 창조에 있어서는 지구에 하나씩 하나 채워놓는 과정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분리가 다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채워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루 채워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은 또 인간까지 다 채워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나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과정. 뭘로 채워지는 겁니까? 하늘 나라의 그 풍성한 하나님과로부터 분리가 되고 끊어짐으로써 아무 빈곤하고 가난했던 우리의 곳간이 비울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걸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과정. 이게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재창조 사역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마지막에 그걸 다 하시고 나서 다 채우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7일째 된 날 쉬셨어요. 안식 완성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리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 분리가 끝났을 때 우리 하나씩 채워져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분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곳간으로부터 오는 체험을 경험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분리가 돼야지만이 체험을 경험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계속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끄집어 계속 이렇게 불러내고서 다 체험이 끝났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마지막 안식의 나라가 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장 전체적인 천지 창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가 부족하셔가지고 2장 오늘부터 이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여기서 보면 중간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게 나오잖아요. 이 내력이란 단어가 뭐냐면은 톨레톤 기억나십니까? 족보예요, 족보. 그러니까 창세기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족보예요, 족보. 족보가 창세기는 구조상으로 10개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이 나왔던 이 족보가 처음으로 여기 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족보이니 대략. 이게 해석을 대략이긴 했지만 족보란 얘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인간에 대한 창조 얘기하는 거는 지금 1장에서 말했던 그 6일 동안 말했던 그 천지 창조 다른 관점에서 내가 얘기하겠다. 근데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하면은 족보를 말하겠다. 족보 이제부터. 족보의 관점으로 내가 다시 천지 창조를 얘기하겠다. 그 얘기예요. 족보의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 뭐냐면 이제 여기서 딱 2장에서는 천지 창조 가운데서 인간 창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뭐냐? 앞으로 인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시작점과 그 원리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다시 모세로 하여금 이제 2장 4절부터 새로운 관점에서 하나님이 창조 얘기를 다시 해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점. 인간을 만들긴 만드는데 그 인간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구속사적인 걸 하나님이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실제 물리적인 천지 창조하는 그 자체를 설명하시면서 구속사적인 계시를 거기 이렇게 숨겨뒀지만은 2장에는 그 구속사적인 계시를 좀 더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 그래서 그게 실제로 창조긴 창조인데 그게 인간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언약 관점에서 지금 2장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땅의 내력이니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여기 이거 보면은 의아하지 않습니까? 5절. 5절 보고 의아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1장에서는 이게 들의 초목 식물들을 언제 만드셨죠? 셋째 날 인간을 만들기 전에 만드셨어요. 인간을.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은 있는데 아직 들에는 들과 밭에는 초목이나 채소가 없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5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 5절 보세요. 5절을. 이게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원래 1장에서 보면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 5절을 보면은 왠지 사람을 지금 만드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사람은 7절서부터 지금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죠? 사람은 7절부터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사람 만들기 전입니다.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잖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사람을 만든 거 몇 절에 나오죠? 7절에 나와요. 7절. 지금 이건 이제 7절에 나와요. 근데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직 들과 밭에는 초목이나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더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1장에서는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신 과정 보면 사람 만들기 전에 들과 밭에 채소와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무엇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 이런 얘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이 단어가 5절에서 여기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땅을 갈 사람도 그 다음에 여기 밭, 들 이거는 뭐냐면은 밭과 들은 사대예요. 사대. 그러니까 1장에서 나오는 땅은 원어 자체가 에레츠 땅 지금 그 하나님 만신 물질로서의 땅을 말하는 거고 여기 지금 들과 밭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사대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경작하는 밭과 같은 땅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자체, 에레지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경작할 땅에 채소와 식물이 없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땅과 밭은 원어상에, 그러니까 이 밭과 들은 1장에 나오는 땅, 에레츠와 다른 단어다 그 얘기예요. 우리말로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그 땅,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건 뭐냐면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강조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땅 안에 지금 그 들과 밭에 아무 식물이 없는 상태를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거기는 사람이 경작해야 될 땅이라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중에서 씨 맺는 열매를 내라 할 때 씨가 뭐라 그랬죠? 세라, 정액, 여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면 여자의 후손, 똑같은 단어 쓰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 맺는 그 나라는 건 모든 너가 땅들아 너는 씨 맺는 열매를 내라 하는 이것은 뭐냐면 땅들이란 건 우리가 바다와 갈라진 상태, 세상에서 분리된 우리들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씨 맺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것이 구원의 과정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열매를 막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6일 동안에 그 1장에서 나오는 천지 창조 통해서 영적인 그 메시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2장에서 다른 관점이 뭐냐면은 2장에 지금 요 중요한 건 인간의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는 건 너희가 제일 귀하고 너희에게 내가 관심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어느 정도냐? 나는
땅이 원래 일장에서 뭐 식물을 다 내라고 했지만은 특별히 너희가 경작할 땅, 그 땅에는 너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 비도 내리지 않게 해가지고 아예 식물을 내게 하지 않겠다. 즉 인간 너희가 경작해야만이 그 땅에서 밭과 들에서 열매가 맺게 하게 하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경작하는 게 이 경작하다도 여기서 지금 땅을 그전에 성경 경작하다는 땅을 갈 사람도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이 경작하다 간다라는 게 원어의 뜻이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다스리다, 섬기다 그런 뜻을 함께 갖고 있어요. 여기 간다, 땅을 간다 할 때 경작하다가 다스리다, 섬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인 물리적인 현상으로 본다면은 이 땅을 창세기 하나님께서 1장 26절에서 28절에서는 너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땅을 다스리는 그 말씀이 돼요. 그런데 이게 1장 13절에 있던 땅이 씨 있는 열매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영적인 메시지의 차원에서 얘기한다면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열매를 맺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한 거예요. 땅들이 열매를 맺게 하긴 하겠는데 내가 그거를 너희 인간들을 통해서 하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해 보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맺어가는 그 일이 내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가 없으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뜻을 지금 여기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기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 인간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경작할 땅에는 너희가 경작할 땅에 있는 그 땅은 아무 식물도 비를 내가 내리지 않게 해가지고 아무 식물도 나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너희 사람들이 경작을 해야지만이 그 땅 가운데서 그 밭과 들 가운데서 식물과 채소가 자라나게 하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땅을 경작하는 것, 이 자체를 사람한테 맡기시고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가겠다. 즉 땅을 경작함으로써 이루게 될 그 많은 열매들, 그거를 내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간을 통해서 하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굉장히 우리한테 아주 귀한 메시지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천국 가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세상에 살기 좋아도 천국보다 못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어느 정도 딱 택한 백성 딱 끝나면 그냥 지구 역사를 종식시키고 재림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질질질질 끌고 2000년까지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 재림 안 하시고. 웬만하면 그냥 빨리 그냥 역사를 종단시키시고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우리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로 우주적 종말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 종말도 하나님 내가 가장 이렇게 예수 잘 믿고 행복할 때 데려가시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보다 안 좋아요. 그런데 왜 여기 두셨냐 그 얘기예요. 왜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구속사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동참시키기 위해서 놔뒀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뭐 먹고 살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여기 놔둔 게 아니라 그 구속사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즉 오늘 창세기대로 얘기한다면은 그 들과 밭에 열매 맺는 식물들을 나게 하는 그 일들을 내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인간을 통해서 너희가 경작하게 해서 너희가 일하고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다스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그저 먹고 사는 그 차원, 먹고 사는 건 이 땅에 돕기 때문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고, 이 땅에 두신 목적,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자체가 뭐냐?
땅을 경작하라고, 경작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다른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그 일에 너희가 동참하라고 그 얘기해요. 이게 왜 귀중하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더 가면은 하나님이 이것이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인간들을 천사들과 같은 종이 아니라 나와 나의 동반자,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내가 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저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나눠주겠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겠다. 여러분이 이거 듣는 표정이 뭐 그냥 그런가? 하나님이 가진 영광. 하나님이 가진 영광이 어떻다는 거를 저도 사실 100%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감지가 잘 안 되니까 뭐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나눠주나 보다. 이러고 듣고 있어요. 엄청.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심판날에 보면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이 가진 영광을 다 같이 나누자, 이게 나누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단독으로 다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동참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동참시켜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그 동참시키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코너로 몰기도 하고 이렇게 몰기도 하고 왜냐면 인격이 성숙이 안 되면 그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하게 되고 막 한단 말이에요. 너무 그것 때문에 그냥 그냥 열받지 말라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너희들을 나에 동참하기 위해서 잠시 그런 걸 주는 거니까 잘 감당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을 그저 육신적으로 먹고 사는데 목표를 둔다면은 십자가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열받아요. 나한테는 왜 이런 게 있나? 그러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두셨다는 그 인식이 우리의 깊이 뿌리 내려지면은 하나님 육신적으로는 조금 고되긴 하지만은 내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동참된다는 게 우리는 양적인 면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해가지고 막 확장하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부터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우리의 심령부터 이루어져요. 우리의 심령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점점 받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는 그 양적인 개념, 선교, 전도, 선교해가지고 외연이 확장되는 개념도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받아가서 그 완전한 통치를 받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아가는 과정이 뭐냐?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 뜻을 꺾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그 근성들이 다 하나씩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면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냥 여기 집어넣었다, 저기 집어넣었다, 끄집어냈다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한 얘기만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막 저 아궁이에서 막 뭐 불타고 있는 장작대문이 있었는데 하나 탁 끄집어냈어요. 탁. 우리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막 불에 타고 있는 장작대문을 확 끄집어냈어. 근데 이 끄집어낸 사람이 그냥 나무꾼이 아니라 아주 예술가. 그 이 예술가는 왜 끄집어냈냐? 요 타고 있던 거를 탁 끄집어내고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힌 멋진 공예풀 만들겠다고 끌어내신 거라.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이제 내가 그 펄펄 끓는 그 아궁이 불에서 딱 끄집어내서 나 구원 받았네. 이게 끝이 아니야. 그게 시작이에요. 이제 그다음부터 조각 이제 공예가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 딱 그 설계하신 거
하나님이래. 조각가가 설계한 거 가지고 망치로 치고 조각 끌로 끌어내고 대패로 밀고 탄 거 다 긁어내고. 근데 이게 당하는 그 나무 입장에서 보면 아파 죽겠어요. 차라리 탈 때 내버렸으면 그냥 싹 타서 없을 텐데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왜 나 이렇게 날 고생시킵니까? 왜 깎고 빼고 그냥 막 문지르고. 우리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계속 하십니다. 계속 대패질하고 그냥 정으로 치고 하고 그냥 계속 할 거예요. 어떤 때까지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아름다운 그 공예품을 만들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Understand?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십자가와 어려움들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조금씩 굴복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잘 먹고 하면은 어림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근성을 지녔는데 우리 죄성이 다 고난과 십자가 이런 거 져야지 조금씩 하나님 앞에 거꾸라지고 엎드려지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자꾸만 죄를 짓는 나쁜 습성을 지는 것조차도 주여 저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 그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조금씩 굴복당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네,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겠대요. 그냥 하나님 혼자 딱 하셔도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거.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 로봇을 확 조정해가지고 그냥 탁 꺼가지고 하나님 순종하게 해버려.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유의지까지 확 해가지고 로봇 만들지 너 나한테 순종해!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스스로 경작하게 함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더 할 말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사람이 아직도 나지 아니었을 때는 들과 밭에 아무 식물을 내지 않게끔 비를 내리시 아니하셨어요. 그것은 사람이 경작해야만 들과 밭에는 다 열매 맺는 식물이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 일에 우리가 동참됐다는 그 사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되었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경작을 해서 우리 스스로 다스리고 일을 하고 섬김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있어서 참으로 이 땅에 씨 맺는 그 열매가 풍성해져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 반드시 동참해야만 내가 그 일에 뛰어들어야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십자가가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남겨졌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명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